성경 마태복음 4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도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이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거를 좀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 3장의 여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시죠. 그랬다가 다시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3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시험을 받으셨고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셔서 시험을 이기셨죠. 이게 마태복음 2, 3, 4장까지 좀 예수님의 어떤 여정을 간략히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었던 건데, 이 신명기라는 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신명기죠. 신명기는 성경의 5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번째 책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요거를 조금 미리 잠깐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지 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여정을 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여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요셉 때 이스라엘이 그 본토에 큰 어떤 가뭄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조상으로서 이끌고 있다가 그 가족들을 이제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그 고센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왕이 바뀌고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바로가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에서 나오죠. 그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이 말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되죠. 지금 이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좀 약간 비슷한 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애굽에 있었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고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동일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특히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대표해서 침례받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어떤 예수님과의 연결고리를 마태는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시험도 이것과 같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받는 세 개의 시험이 나와요. 첫 번째 시험이죠, 이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항상 이렇게 묻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교묘히 부정을 하죠.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만일로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되게 좀 생각할 거리가 되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마귀는 그것을 부정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것에 대해서는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답을 해주죠. 이거는 물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신명기를 인용을 한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나오죠, 이 이야기가. 신명기 8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근원이 이 출애굽기 16장에 있어요. 이 출애굽기 16장에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첫 번째 시험은 이 만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죠. 이 진리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을 이기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굉장히 대조가 돼요. 이스라엘의 실패랑 어떤 좀 대조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곳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게 되고, 출애굽기 16장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서 이스라엘이 그때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시험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말에 사단이 뭘 노리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간파하시고 계셨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물 때문에 이들이 물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제가 이 두 번째 것에서 그냥 좀 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전개를 하고 이야기를 전개하는지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성경을 약간 찾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성경 들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그 7절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가 자기를 시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시험하게끔 유혹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을 가보시면은 제가 좀 찾느라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신명기 6장 16절로 가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나와요. 아까 제가 마사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사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찾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받는 3번의 시험은 제 생각에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누가복음은 2번째 시험과 3번째 시험의 순서가 마태복음과 달라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의미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왔고, 누가복음의 순서는 누가복음에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마태복음의 시험의 순서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시험의 순서랑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결을 좀 같이 하죠. 처음부터 결을 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 다음 홍해에서 예수님은 그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시험의 순서도 처음에는 만나에 관한 것, 말씀으로 사는 문제에 관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에 관한 것, 이렇게 똑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시면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시험이란 게 뭔지 여기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죠. 시험이란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닌지를 시험했다고 말해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우리 시험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한테 증명하시거나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한테 약속하셨고 항상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사실 전체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떠한 뭔가 환경적인 경험이나 어떤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으로 살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이미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험이. 이제 세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은 이제 사단이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게 되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우상 숭배를 금지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명령하는 부분을 기록을 해놨는데 실제로 우상 숭배를 해서 실패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과는 다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그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제 다시 한번 세우실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게 되었고, 또 나머지 부분들 정리해보면,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시죠.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시게 되죠. 이것이 근데 성경의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더 깊거든요. 물론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됨과 어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존재, 예수님이 바로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초라한 모습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성경을 진실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모습들이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이 잡히신 후에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요. 세례요한의 사역을 일단은 이어받으시는 거죠. 세례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제가 3장에서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천국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다니엘의 예언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나라죠. 그죠?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지상에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상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죽으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단어랑 동일하게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하면은 전혀 해석이 안 돼요, 마태복음이. 이런 걸 억지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맞추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성경의 문맥을 살펴야만 해요. 그래서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예수를 믿으면 가는 천국, 그것이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 단어는 다른 곳에 나와요. 그런 단어들은
이제 디모데 후서 같은 데 좀 나오거든요. 그런 비슷한 단어들이. 근데 여기 나온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원어나 영역본을 보면 좀 더 정확히 써 있는데 제가 뭐 굳이 여기다 영어를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어쨌든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다니엘의 예언대로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만 꼭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근데 이 제자들을 부르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만나셔서 보다가 적당한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무튼 이제 그 안드레랑 베드로를 보고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금유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요.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이야기를 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사실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쓰임을 받는데 제한을 받게 돼요. 이거는 정말이거든요. 네, 참 진실로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못해요. 실제로는. 우리가 꼭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말조차도 우리한테는 교만한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포기하시는 것을 바라시죠. 왜냐하면 이 포기라는 것은 결국 또한 자기 부인의 하나거든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특별히 어떤 사역자로 부름을 주는 것 같고 여기서는 사실은 교사나 목사보다는 복음 전하는 자겠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위치를 이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반포자이면서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자이면서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또 만나세요.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게 되는데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들은 또 다른 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뭔가 이 금을 깁는 것이 뭔가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나 싶어요. 어떤 교회 내부적인 어떤 섬김을 위한 그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식이 다르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위치로 부르심 받을 수 있고 각각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로 불렸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포기했느냐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들은 제 생각에는 베드로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이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이게 뭐 이 시대라고 지금하고 다르겠어요? 그물값이랑 배값이랑 비교가 안 되겠죠, 당연히. 배를 버리고 또 가족의 그런 끈조차 끊어내고, 뭐 이것이 무슨 막 우리가 뭐 불효를 행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육신의 어떤 정을 쳐내는 그런 어떤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게 돼요. 이게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비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지체하게 되거든요. 원래 아버지와 끊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좀 전반적으로 내 옛사람과의 종료를 상징을 해요. 내 육신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배와 부친을 버려둔다는 것은 또한 의미가 깊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하나님께 큰 부르심을 받았고, 자신들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들은 무언가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죠. 진짜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포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성경에서 이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제 가까이 있는 형제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뭐 그들 중 일부는 지금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 가족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복음 전파를 시작하시죠. 이 천국복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또 참 오해가 많은 단어죠. 근데 아까 우리가 천국이 뭐였죠? 천국이 그 예언을 따라서 지상에, 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니엘의 예언을 따라서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약속대로. 근데 이 나라가 오게 되면 사실 모든 병이나 어떤 모든 문제들이 사실 해결이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병치료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일이 오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모든 병과 모든 아픔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예언대로 이 천국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상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다니엘의 예언대로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이사야 성경 뭐 65장이나 35장 이런 데도 예언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 나라의 능력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들과 사실 많이 관련이 있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천국복음, 이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천국이 온다는 걸 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온다는 것을.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소식이죠. 어디에요? 이 지상에 그 이스라엘이 기대해왔던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왔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성경을 진실하게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 날을 고대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출현을 반갑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거절당하게 되고 예수님이 죽게 되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게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거절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게 되고 기독교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 혹은 영광의 복음 뭐 은혜의 영광의 복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랑은 기본적으로 좀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이 개신교계는 이 진리를 사실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요. 제가 이렇게 개신교에 기반한 교회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르세요. 사실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거듭난 사람도 이런 주제들에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쉽지 않은 주제고 성경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와 어떤 문맥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살피는 어떤 좀 총체적인 시야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직접 성경을 열어서 이 모든 것을 살피신다면 제가 말하는 게 맞구나 이거를 아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하튼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믿고 거듭나게 되었던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사망에 처하지 않게 된다는 이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것들 이스라엘에게 예언되어 있었던 그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성경에서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기다려왔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보좌 그 나라가 오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바로 그 나라의 왕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 성취는 되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접받지 못하고 거절당하시기 때문에 성취되진 않죠. 일단은.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성취되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천년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오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은 좀 다른 주제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알고 계셔야지만 정확히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게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좀 난제 중에 하나라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독교 내부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복음을 믿은 후에 다시 어떤 타락하게 되면 다시 멸망한다 이런 논리가 이제 발생하게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왜냐면은 한 번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실 그 신앙이 버려지지 않고 버림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음에다가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에다 이걸 적용시키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해주신 어떤 선한 일들 있죠. 뭐 병을 낫게 해주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말씀들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다시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은 성경도 사실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주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었으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너희가 나도 믿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올바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시거나 뭐 예를 들어 그냥 교회에 다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하고 있는 방식이나 어떤 우리 교회의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때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을 만한 사람들인가를 봐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지만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튼 뭔가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뭐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을 믿었다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천국을 가지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근데 실패하셨다는 거죠. 왜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더 큰 승리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고 교회를 부르시게 되고 교회의 지체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는 이 지상 왕국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인간의 악조차 자신의 완전한 목적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이것이. 아무튼 마태복음 4장은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 책들이고 요 천국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도 매우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